우리가 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집에 가면 맨날 텔레비부터 틀던 분이 요즘은 성경책부터 펼치시고 아예 텔레비 보지도 않고 요즘은 성경을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놀랍게 달라지셨어요.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식당에 가도 전도지를 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오늘 보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인 여러분과 함께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신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기록한 신문을 보고 있죠. 그런데 내일 신문을 보고 있다. 내일 주식이 어디가 오를지, 어디 아파트가 갑자기 어떻게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가 날지, 이거 미리 알면 아마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실 거예요. 그렇죠? 대박 나시겠죠? 근데 우리 내일 신문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신문만 봐도 이렇게 대박 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서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쪽지게같이 귀신같이 마시는 그러한 무당들도 말이죠. 나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걸 알았더라면 저 성수대교 무너지도록 놔뒀겠습니까? 내일 세월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 한마디만 하면 대박 날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실 수 있는 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우리는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책이 있지만 다 사람의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소설 읽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 소설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꾸며내가지고 기가 막히게 써놨어. 그런데 이 성경은 있는 사실만, 거짓 없이 사실만 기록해놨더라.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책만 손에 잡힙니다. 성경만 읽게 됩니다. 네. 얼마 전부터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무엇이 진짜인지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뉴스는 있는 것을 전하는 뉴스인데 뉴스를 만드는 뉴스 공양까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세상이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마장이 이 사탄 마귀가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온 세상을 거기서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성경을 주목해 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한 예언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얘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곰씹어 보면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을 하면서 전파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800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0가지 이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00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을까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라는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나라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던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천사가 증거했어요. 이건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뭐 별로 있습니까? 근데 이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야.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보통 기쁜 게 아니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 더 이상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하고 만나지 못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복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의심이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믿는다고 해도 의심이 나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영으로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한순간에 저에게 믿음이 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 안 믿어졌어요. 믿는다고 말을 해도 의심이 났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가 있을까? 젊은 청년 하나만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는 것 생각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 혀의 꿀송이보다 더나이다. 그런 말씀이 이거 내 얘기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성경에도 있구나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을 안 본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요 젖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젖을 빨아요. 엄마 젖을 막 찾아요. 네.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영의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누가 읽으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동네 그 변화되신 분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막 성경을 읽어요.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본인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겠구나. 할렐루야. 기뻐요. 누가 날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든지 당신 구원이 아니야 하든지 상관이 없어. 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거든요. 신기한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구원을 받았는데도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지 않다? 그럴 수 없어요. 물보다 진한 것은 피라고 그러죠. 피보다 진한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에요.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땡기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그래 하잖아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핍박이 없고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많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형제자매의 귀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을 주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나 고귀한 보배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라. 천사가 와서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분이 구주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씨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지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낳았어요. 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까? 다른 조상에게서 태어나면 안 돼요.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로부터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에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분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때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일에 만에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69일에는 483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83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몇 년 있다가 죽을 거라 그러면,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근데 몇 년 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돌아갔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His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녀자의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한마디로 쫓아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자의 모사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백발백중 적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우쳐 주셨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또 다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저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어디냐? 천국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21장 2절을 보니까 시작.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가끔가다 뭐뭐 같더라 이렇게 비유법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도성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도성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신혼부부들 아주 대문짝만하게 사진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뽑아놓고 이렇게 거실에다가 걸어놓잖아요. 왜?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어. 우리 저기 안수희 자매도 보니까 신랑님이 아주 프로필 사진에다가 예쁜 사진을 해놨다구만. 여러분 왜 이 신부들이 이렇게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진을 뽑아가지고 걸어놓죠? 예? 자기 일생일 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본 적이 없는 거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때 그 사랑하는 님 일생을 함께할 그 님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할 때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전부터 체형관리 들어갑니다. 피부과 가가지고 여드름부터 다 레이저 치료합니다. 예? 밤이면 밤마다 여기다가 오이 마사지, 벌꿀 마사지, 계란 마사지 해가면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다가 양보합니다. 잡티 하나 없이 깨끗이 아침 새벽부터 그냥 또 이 신부 마사지하고 화장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하러 갑니다. 몇 시간.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파리 레드 카펫을 딴딴따단 이러면서 갈 때 얼마나 예쁩니까? 와 영화 배우가 왔나 탤런트가 온 것 같다 그러고 막 박수를 막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나갈 때 그때가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장 11절을 보니까 시작.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은 네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 일반이 천사요 장과 광과 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규빗이라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다고요? 그 빛이 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 같은 빛을 발한다. 그것도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보석.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비싼 게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아주 귀한, 그것도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빛을 말한다. 와, 얼마나 아름답겠을까? 우리에게 참여해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저 하나님의 천국의
수같이 막더라. 아까 사진에 보니까 서 무슨 크리스탈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분이 있더만. 서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뭔가 했더니 수정이라고. 예, 쑥같이 막더라. 여러분,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2,200km. 우리말로 하면 5,500리. 와, 여러분 5,500리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두만강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몇 리입니까? 3,000리예요. 3,000리 알잖아요. 3,000리 반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저 만주벌판 시베리아까지 쭉 올라가야 돼. 5,000리가 가면, 5,000리 가려면.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까지도 5,550리. 야, 아니 저 높이가 5,500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 비행기가요. 저 깨알같이 보이는 그 비행기가 몇 킬로 상공에 떠다니는지 아시죠? 10km. 10,000m 상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10km가 아니고 20km가 아니고 이 높이가 새 예루살렘의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그 성이 높이가 5,550m. 저 성층권이 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 그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다. 65m. 저기 마리장성 가보셨습니까? 마리장성 대단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거기에 집차 하나 가겠습니까? 마티즈 티코 한 대 가면 딱 맞겠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가 65m, 8톤 트럭 한 20대를 동시에 세워놓고 레디 고 하면은 20대가 같이 레이싱할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다 벽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뭐뭐 같더라가 아닌 거예요.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144 규빗 같더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이 만원이라고 합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도 남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고 그랬어. 그 성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문마다 한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그랬어요. 기초가 12가지 기초석이 있대요. 그게 다 보석이 다른 보석으로다가 꾸며놨대.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1층부터 3층까지는 아주 대리석으로다가 벽을 멋있게 해놨죠. 4층부터 그냥 위에는 대리석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이
기초석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진주요, 손톱만한 거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문은 얼마나 겠어요? 남대문 가보셨습니까? 최소한도 남대문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걸 진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요, 맑은 유리와 같은 빛나는 정금으로 갈아탔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재벌이 자기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바닥을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을까요? 빌 게이츠는 그렇게 하나요? 그런 집은 없어요. 이건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국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22장에 가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을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강 좌우로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생명나무 씨가 맛이 어떨까? 여러분, 세상에 먹어본 그 어떤 과일보다도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달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1년에 몇 번 따죠? 한 번 따는 거예요. 가을에. 배는 몇 번 땁니까? 배도 한 번밖에 못 따는 거예요. 이거는 다달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다 따먹어도 다음 달에 열려 있어. 사과나무에서는 몇 가지 과일이 열리죠? 한 가지밖에 안 열린다. 사과만 열립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종류의 과일이 열린다. 그러니까 뭐 좀 못 먹어보고 그거 좀 더 먹고 더 먹어보다가 가야 되는데 아쉬워할 거 없어요. 거기 가시면 세상에 못 잡숴본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네. 여행 못 다닌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유, 좀 사람들 좋은 데 다니는데 나도 좀 다녀보고 싶은데 여행도 해보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천국에 가시면 세상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주님 나라 가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바울이 이 삼층천에 한번 갔다 오기만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단단히 원하는 것,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왜 못 가? 이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뭐하게 삽니까? 이 은혜의 복음, 정말 받으기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 이 은혜,
볼 수 없는 이 지구땅 덩어리가 다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도 이 금덩어리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있나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자비랑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사표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돈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살겠나.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지금 오늘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모든 증상들이 세상에 꽉 찼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어요. 남은 생에 제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만 하다가 가자. 지금도 돈 벌 일이 막 유혹이 옵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막 제 옆에는 도사리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제가 저 애국 집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나라 공명정대한 선거하라고 선관위 앞에 가가지고도 제가 매주마다 캠페인하면서 부정선거하지 말라고 외치던 사람. 그게 지금 저는 기도하고 전도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착한 사람 되고 정직한 사람 되고 정말 타락하지 않으려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깨끗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데모하고 다른 일은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떡떡떡으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겠구나. 이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여름날에 그 무더운 가뭄에 시원한 사이다를 하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자 나눠줘라. 컵만 들이대라. 그러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사이다를 다 마시고도 12바켓스가 남지 않겠나. 그런데 뭔 걱정?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이.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저주와 슬픔과 이 고통이 싹 사라져버린 곳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잠깐 기쁜 것만 해도 좋은데 그것이 그냥 막 터져나갈 것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아주 충만하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아이고 벌써 1000년이 갔어? 아이고 난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벌써 1000년이 갔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아.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지루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 천국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영원히 즐거움이 있대요. 할렐루야. 나 이곳에 빨리 가보고 싶어. 평화가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죄가 없는 곳. 참 얼마나 좋을까. 이 영원한 생명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전부터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거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 녀석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완전히 저 미친놈 돼버렸다고. 학비가 땅끄기라. 학비 대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학비 잘렸어요. 내가 막 그냥 노가다판에도 뛰고 알바하면서 학비 벌면서 다녔어요. 그냥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2시인지도 모르고 3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러 나갑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산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교회 문도 안 열렸지만 새벽에 달려갔어. 교회 문 닫혀 있으면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기도했어.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들이 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한솥밥을 먹고 늘 같이 만나고 같이 교제했던 그 사람이, 가족이, 친족이, 친구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딴 일 할 수 있습니까? 돈 벌어 뭐합니까? 그 사람을 사야죠. 돈 벌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라. 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까지 왔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그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나는 도성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거요,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저 화성으로 무인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 우주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11장을 찍어가지고 나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 무인 탐사선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이 이런 게 찍혔습니다. 이 거리가 약 30억 광년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성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게 미국의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났습니다.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그래 미국의 유명한 샌디에고 천문학 교수 길 사운터 박사가 뭐랬냐면, 사진에 나타난 이 물체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임이 확실하다. 천국의 실존을 잡아낸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1995년 12월에도 허블 천체 망원경에서 무서울 정도로 일치하는 똑같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동화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호령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호령을 하신다. 저는 이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호령을 하시겠죠. 천사장들은 모이거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 천사장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호령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새벽 5시까지 새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든 천사들을 직결시키도록 하라. 내 자녀들을 데리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호령하시면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겠죠. 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그 밑에 군단장들이 있습니다. 군단장들은 모여라. 가브리엘 천사장들, 군단장들 다 모이거라. 그러면 1군단장, 2군단장, 3군단장, 군단장들이 모이겠죠. 천사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장이 얘기하겠죠.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일 새벽 5시까지 새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이라고 그러신다. 주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면 이 군단장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그 밑에 사단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들은 모여라. 그럼 사단장들은 또 그 밑에 연대장들은 모여라. 연대장들은 대대장들, 대대장은 또 중대장들, 중대장은 소대장, 소대장은 분대장, 분대장들은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겠죠. 하나님이 진군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려오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밑에 그 뒤에 사단장들, 연대장들, 그 뒤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쫙 천사들이 따라 내려오고 공중에까지 딱 내려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탁 구름 위에 멈춰 서시고 천사들이 땅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으로 쫙 퍼져가지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쫙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이 없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비행기 조종하고 가던 그 믿는 성도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겠죠. KTX 운전하고 있는 그 기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빠른 속도로 가던 기차가 멈추질 않고 대형 사고가 나겠죠. 고속도로에 그 수많은 차가 달려가다가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발전소에서 올라가고 또 저기 수도국에서 올라가고 통신 관리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통신이 마비가 되고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진 이 놀라운 일을 인해서 실종신고하느라고 통신이 마비가 되겠죠. 인터넷이 마비가 되겠죠. 뉴스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뉴스가 흘러나겠죠. 그럴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강북교회에서 말씀하시던 그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믿는 성도를 데리고 간다더니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그런데 왜 나는 못 갔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겠죠. 그러나 때는 늦은 거예요. 이 땅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가서 보세요. 이 지상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사람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년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갔던 그 천사들, 그 저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감람산 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3차 대전과 같은 거대한 전쟁이 거기서 종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저도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남은 생에 주님만 위하여 살기 원하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